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한 번씩 인사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 우리 유명한 원로 코미디언인 구봉서 선생님 있죠? 구봉서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연예인 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신정인 권사님이 옛날에 연예인 교회 다니셨다 그랬나요? 서울에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연예인이 많았나요? 네, 연예인이 많아서 연예인 교회인데 그때 이제 구봉서 그 장로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주제가 뭐였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였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설명을 이제 목사님이 쭉 할 때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한 청년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기는 못 믿겠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청년이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고 딴지를 걸었을 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남편도 믿는데 넌 왜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넌 왜 못 믿냐 이거죠.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성탄절을 지켰던 서양의 교회들은 여러분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탄절의 어떤 기쁨이나 또 은혜들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미국 사회는 오랜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그냥 하나의 연휴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그냥 하나의 연휴인 거예요. 사람들이 휴가 가고 놀고 쇼핑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뭔가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국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뉴스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단어를 그냥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예 그 단어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란 단어 안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종교에 대한 뭔가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단어 자체를 못 쓰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제가 지금 이 포인트를 안 갖고 왔는데 자막을 넘겨주시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넘겨보면 여기에 앞에 그리스라는 발음하는 것은 자막을 넘기세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마스는 미사, 미사를 뜻하는 그 단어예요. 마스, 미사를 말하는 거,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경배하는 날, 이 의미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데이라고 불러버리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정해진 이 날을, 성탄절을 아예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의 휴일처럼 그렇게 지켜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정확한 날짜도 아닙니다. 이건 추정하는 날짜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또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왕으로 오신 주님께,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특송팀이 찬양을 했지만 우리도 짧은 찬양을 이 시간에 함께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우리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번에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후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시간을 좀 따져본다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아마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2장이 시작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의 상황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때 헤롯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지역에는 이미 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늘 유대인이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통치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지금 놀라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누가 왕이에요? 헤롯이 여러분 왕인 겁니다. 최고 권력자,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누가 왕이 되셨습니까? 왕으로 태어난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꼴은 여러분 청와대에 가셔가지고, 지금 청와대 없지만 저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대통령 면전에서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뽑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버린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헤롯 왕은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별로 놀란 티를 내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제 보내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소식을 전해달라,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할 테니까 꼭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경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왕을 발견하면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힘,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왕이 태어나도 그냥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헤롯은 나중에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과 권력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힘과 무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무서운 권력이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금방 사라질 권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왕, 가짜 어떤 권력에게 여러분 속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헤롯 앞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은, 이 세상 가짜 왕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그들의 율법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확히 성경을 알고 있었고 구약에 대한 지식이 넘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친 반면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그들 역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힘, 종교적인 권력, 기득권, 이것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오셨다고 해도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열심이 자칫 내가 왕으로서 나를 드러내는 일에만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처음 경험했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속에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큰둥했던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 또 그 외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헤롯 왕과 비교해서 직접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먼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그 먼 길을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하나의 어떤 행정구역 단위로 인정을 받으려면 인구가 1000명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 되어야만 하나의 어떤 행정구역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워낙 작은 동네여서 100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인구가. 대신 뭐만 많았을까요? 베들레헴에는 양만 많았어요. 목동들이 온통 들판에서 양을 치던 곳이었어요. 실제 그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했고, 다윗도 그곳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작은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물론 그곳에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된 것인데, 이 땅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여러분 저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됐습니다. 전쟁 때문에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꼭 성지순례를 가시면, 유대인들은 그 분쟁 지역이라서 베들레헴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 외국인들은 베들레헴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랍 동네예요.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큰 도시, 관광지가 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12월 25일 원래라면 이날이 되면 전 세계 수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 기념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거기서 연주회도 하고 전 세계에서 생중계하는 그런 행사들을 이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인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성경에 그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하던,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 아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가정은 결코 작은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 기업은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통치가 날마다 역사하는
주님의 주권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결코 작아지지 않았던 것처럼, 작은 동네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작고 초라한 동네에 태어나셔야 됐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의 언약, 약속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방도 아니고 여관방조차도 없어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국간에서 말구유 위에 태어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물은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물은 결국 저 바다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다 영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죄인들을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던 인생이 의미가 생겨지고 목적 없던 인생에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은 결국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헤롯 왕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고서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되고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왕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농부이든 어부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되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이제는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 남 부끄러워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우물물을 뜰 수가 없었죠. 그래서 태양빛이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에 물을 들어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진짜 선지자시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의미 없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그 내용인 겁니다. 이름 없던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되고, 의미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마지막을 살펴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별은 여러분 어떤 하늘의 신비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인 거예요. 예수님의 별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경험해야 될 최고의 축복,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에도 물론 기뻐하셔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11절과 12절을 마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여러분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했던 또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십시오.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은, 나의 시간은, 나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삶을 맡기시고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2절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과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혹은 나 자신이나 누군가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의 이 영혼의 왕좌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벌써 이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 한 해의 마지막도, 또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도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